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제가 천지창조의 설계도면이에요. 천지창조의 설계도면.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약 34절입니다. 이 34절 안에 성경 66권 있죠? 약 1200장, 약 31,200절이 약 600만 장 이상이 압축돼 가지고 이 약 34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 안에서 뭘 깨닫는가?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알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승리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몇 절요?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이 있죠?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유언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멘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이것은 무슨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어떠한 혈과 육에 대한 육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 사탄에게 이겼다. 이걸 사탄에게 이겼다. 사탄이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 이김은 뭐냐면 내가 인침을 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을 박은 것처럼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을 박았다 이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해서 부활했죠. 이게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은 너희들도 세상에게 저라 이겨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 성령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성령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면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좋다고 마당만 밟으면 안 밟아요? 성령책은 들고 다녀 안 들고 다녀요? 근데 요즘은 무거워서 들고 다녀. 그냥 내비둬. 요즘은 그냥 스크린만 봐. 이렇게 핸드폰 보고 스크린 보니까 더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동서남북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했지만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해봐요. 테스트. 이 종로가 백주년 기념관, 여전도회관, 기독교 여전도회관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세미나 하면서 시험을 다 쳐봤어요. 시험을 다 쳐봤어요. 쳐보니까 요거 34절 있죠? 34절. 이걸 시험을 다 쳐봤는데 목사님도 잘 못 써. 그리고 아담 하와가 입은
그 가죽옷이 무슨 가죽일까요?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몰라요. 알고 나면 쉬워요, 어려워요? 알고 나면 쉽죠? 그 아담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고 분명히 나와요. 가볼까요?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가보세요. 창세기 3장에 가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3장 21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네.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가죽옷이 소가죽입니까? 염소 가죽입니까? 토끼 가죽입니까? 호랑이 가죽입니까? 멧돼지 가죽입니까? 양 가죽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한다. 그 무슨 가죽일까?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 아니까 이제 다 이야기하겠죠. 근데 모르면 답답해 안 답답해? 그 나하고 눈 마주칠까 봐 눈을 돌린다니까. 눈을 돌려요. 모르니까. 근데 또 누가 큰둥이 해가지고 대답하는 거야. 무슨 가죽이라고. 정답은 이야기해요. 그 왜 그렇게 됐냐고 질문을 하면 설명을 못 한다니까. 그럼 그건 잘 아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누가 그래 양가죽이에요 그래요. 그 양가죽 왜 양가죽이 됐나? 왜 양가죽을 입었을까? 라고 설명을 해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설명해줘야 되겠죠.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 못하면 그냥 큰 얘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자, 정확히 알자. 정확히 알자. 이제부터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완벽하게 통달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선 천지창조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이 34절 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안에 얼마나 주옥같은 하나님의 영성 있는 말씀들이 성경 한 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성경 한 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알고 가야 돼, 모르고 가야 돼.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가려고 하니까 설계 도면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다 보면 이제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알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가면은 얼마나 편해요. 성경책 보는 것마다 다 승리하고 갈 수 있죠. 다 통달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있잖아요. 사마귀가 자꾸 가려. 여러분을 이 말씀을 이해 못하게끔 자꾸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가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해를 한다 이 말이죠. 뭐 누가 전화가 온다든지 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천지창조의 설계점을 아는 목적은 여러분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무슨 권세요? 다스리는 권세. 이게 율법의 첫 번째 있잖아요. 하나님 율법 있죠? 하나님 율법은 총 몇 가지다? 613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법이 다스리는 법이에요. 이 여섯째 날에 나온다니까. 다스리는 법. 그럼 다스리는 법이 최고의 법이잖아요. 이 법은 하늘 인자로서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까지 다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이 포맷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다스리는 법. 이게 첫 번째 하늘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두 번째 법은 뭐예요? 두 번째 법은 할례법이죠. 할례법. 세 번째 법은 환독법. 네 번째 법은 유월절. 다섯 번째는 무교절, 초실절 해가지고 막 나가잖아요. 이렇게 법으로 다 되어 있다. 이 율법은 1.1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천지가 없어져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지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은 자만이 지옥에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지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원히 가는 법이라니까. 이 말씀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 껍질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썩어야 그 안에 생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설계 도면에는 또 어떤 비밀의 말씀이 있냐면 영적인 비밀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의 육적인 자아를 깨부시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적인 자아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으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지. 그런데 이게 어지간한 설교 듣고 깨질까요?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그럼 맨날 그 밤에 그 나물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되면 누가 지쳐요? 하나님 지쳐, 사단이 지쳐, 여러분이 지쳐. 여러분이 지친다. 여러분이 지친다. 여러분이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자꾸 이끌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단이가 말씀으로 못 가기도 자꾸 뭔가 붙들어버려. 오랏줄을 매어버린다고. 그럼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뭐 여러분 손해? 하나님 손해지.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천지 창조의 설계의 도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막이 정체를 한다. 두 번째, 나의 육적인 자아 있죠? 나의 육적인 자아가 그들 일사대에 썩어야 돼. 그 깨부셔야 되겠죠? 육적인 자아의 이 파쇄입니다. 파쇄. 뭐예요? 파쇄, 파괴된다 이 말이죠. 육적인 자아가 그들이 있는 게 좋습니까? 부셔지는 게 좋습니까? 부셔지는 게 좋죠. 그 환도뼈 만든 것은 부셔지는 거죠. 그럼 맞고 자랄래요? 안 맞고 자랄래요? 맞고 자랄래요? 안 맞고 자랄래요? 그 이왕이면 안 맞고 자라는 게 낫겠죠. 자, 그런 것처럼 야, 천지 창조의 설계도면 약 34절을 몰랐는데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 정체를 하는 거죠. 그 정체를 알면은 영적 전쟁하면은 져야 돼, 이겨야 돼. 그 승리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그걸 영원히 승리합니다. 내가 승리하면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마귀에 걸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육적인 자아가 발견되죠. 나의 육적인 자아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없어졌어야 돼? 생겨나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없어졌는데, 주님이 없애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또 뭐예요? 스스로 또 만들어 놔버렸어. 그러면 십자가 사건으로 죽은 거야? 죽은 척 한 거야? 그럼 나를 속인 거예요? 주님을 속인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이게 파쇄돼야 돼. 이게 파쇄돼야 돼. 그런데 이걸 파쇄시켜주는 말씀은 창세기 1, 2, 3장하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밖에 없어요. 창세기 1, 2, 3장하고 뭐밖에 없다고요? 요한계시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알아갈 때 이것이 파쇄되려면 창세기 1장 1절을 알아야 되고, 또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25절 알아야 되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3장 24절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분시키면 어떻게 된가? 이것을 구분시키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가 되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은 천지 창조가 되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25절은 아담 플러스 하와가 됩니다. 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죠? 하나님과 동행한 아담 하와예요. 창세기 3장은 타락한 아담 하와입니다. 아담 하와예요. 타락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예요. 자,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 아담과 하와는 다스리는 것을 갖고 있어요. 어디? 하늘부터 셋째 하늘부터 첫째 하늘까지. 근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은 몇째 하늘만? 첫째 하늘만 다스리는 거예요. 첫째 하늘만. 구분됐습니까? 창세기 2장의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을 줬죠. 어디서부터? 셋째 하늘부터 에덴 동산부터 저기 첫째 하늘까지 다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죠.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 이 해 아래 쫓겨난 거예요. 해 아래 쫓겨나서 첫째 하늘 밑에만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장은 영의 사람, 하늘 인자고 하늘 아담이고, 창세기 3장은 땅의 아담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의 설계 도면을 약 34절을 알기 시작하면 창세기 1, 2, 3장을 알면은 사마귀의 정체를 압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할 때 귀신하고 싸울 때 무기하고, 마귀하고 싸울 때 무기하고, 사탄하고 싸울 때 무기하고는 같아야 돼? 성능이 틀려야 돼요? 달라야 되겠죠? 그것처럼 이 성경 안에서 말씀을,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솟아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으려면 영혼 몸에 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근데 육적인 자아가 성경 안에 약 몇 가지가 있어요? 약 몇 개요? 130가지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나에게 육적인 자아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육적인 자아가 뭐부터 엄습할까요? 이게 움켜쥐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께서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19가지의 죄가 쫙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자아를 잘 분석하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움켜쥐는 거예요. 젖 물리면 뱉어 빨아버려. 계속 움켜쥐는 겁니다.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등등등, 고집, 혈기, 쫙 나중에 교만까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육적인 자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아도 이게 나중에 나타나 안 나타나? 말씀으로 눌러가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누르면은 혈기가 눌러가지고 말씀에 눌려가지고 혈기가 나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쫙 혈기가 나와 안 나와? 혈기가 나오죠. 욕심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잘 나가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이런 걸 제어가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이 눌러버리면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에 이렇게 쑥 들어가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되면 이야기 하면서 욕하려고 하고 이야 하고 말하고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이 눌러버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녹여버려야 돼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설계 도면이에요. 이 천지창조의 설계 도면 훈련만 잘 되면 노아의 방주 쉽죠? 모세 성막 쉬워요? 에스겔 성전 쉽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 쉬워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만 제대로만 알아도 모든 설계도면을 다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안 열렸어요? 아직 안 열렸어요? 노아의 방주 다 만들 수 있죠? 모세 성막 다 그릴 수 있죠? 에스겔 성전 다 그릴 수 있죠? 그 영안이 열렸네. 그래서 완전히 안 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이 천지창조의 설계도면을 하게 되면 더 세밀하게 열립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를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척척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금방 돼요. 금방 돼요. 관심만 가지면 된다고. 지금 이렇게 나눠놨죠? 나눠놨죠? 하늘이 몇 개? 하늘이 3개예요. 이렇게 큰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럼 셋째 하늘이 커요? 둘째 하늘이 커요? 셋째 하늘이 크죠? 둘째 하늘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둘째 하늘은 둘째 하늘은 요만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첫째 하늘은 이제 이렇게만 해요. 자, 크게 보면 하늘이 몇 개예요? 하늘이 3개죠? 그런데 셋째 하늘에 이사야도 셋째 하늘을 봤어 안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셋째 하늘 봤죠? 에스겔도 봤어 안 봤어요? 사도 요한은 봤어요 안 봤어요? 셋째 하늘 봤죠? 바울은 봤어 안 봤어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14년 전에. 왜 그래? 14년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 그냥 우리가 14년 전에 그러면요, 누가 그러면 그 14년 전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딱 가서 가르쳐 줘야 돼, 안 가르쳐 줘야 돼? 이게 통달이거든요. 이게 통달이라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가야 돼, 마태복음?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레미야서 가야 돼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이요. 고린도 후서요. 예? 그럼 고린도쯤 가면 되겠죠. 가보세요. 고린도쯤 가보겠습니다. 네. 그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고린도 후서 가보세요.
자, 제가 고린도후서 12장 가보세요. 12장 찾았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다 찾아보세요. 이 찾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야지 정확히 설명을 해줄 거 아니냐고. 자, 고린도후서 12장 봅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찾았습니까? 자, 1절부터 자, 우리 장로님 선포합니다. 1절부터. 루이카나마 내가 두둑을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여기까지예요. 자, 바울께서는 몇째 안으로? 셋째 안으로 끌려갔다는 말이에요. 그 봤다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바울처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으면 경험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망하면 분명히 그렇게 된다니까.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늘 세계를 가지고 또 복잡하게 움직여 나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여러분, 하늘은 많아요. 자, 보세요. 첫째 하늘 있죠? 첫째 하늘. 자, 여기 땅에서 저기 구름 떠 있는 비행기 다니는 여기 하늘 맞죠? 땅 맞죠? 그럼 그 위에 올라가면 또 우주권이 있어 없어요? 대기권. 대기권 있죠? 이게요, 자세히 보면요, 지구와 달과 해가 자전 공전하는 자체, 해도 뭐합니까? 자전해요. 공전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이 첫째 하늘과 지구까지는 엄청난 이 은하계가 있어요. 그 하늘을 덮고 있는 하늘이 또 있고, 대기권을 덮고 있는 하늘이 있고, 은하계를 덮고 있는 하늘이 또 있어요. 그 하늘 천개가 이 첫째 하늘 밑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 이런 걸 갖다가 하늘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복잡하게 해서 천사로를 끌고 오는 이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녹아 나버리면 영혼은 다 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만 기억하시라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요것이 있잖아요. 요것이 조금 전 시간에 요것이 뭐라 그랬어요? 휘장이라고 그랬죠. 자, 이 둘째 하늘, 궁창,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 대제사장 1년 1차 대속죄일 7월 며칠 날? 7월 10일 날 한 번 더 가죠. 영원한 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죠. 이걸 갖다가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2장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흘러버린 자는,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안에 하늘이 세 개 다 하나다. 여러분 안에도, 즉 성막이 돌 성전에서 몸 성전으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지금요,
이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있는 성전을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여기 안에 방주의 설계도면, 성막의 설계도면, 솔로몬의 설계도면, 에스겔의 설계도면, 새하늘과 새 땅 사이 예루살렘의 설계도면,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몸 성전 만들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몸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하늘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늘이 3개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이 막힌 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가 돼서 임마누엘이 돼야 돼.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가 돼야 된다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서로 맞아, 사랑하자. 지금 그 설명을 하려고 천지창조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이 몇 개라고요? 3개죠. 바울께서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몇째 하늘이에요? 그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약 14년 전에 성령 받을 때 다메섹 선상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그 영적 체험을 했으면, 이제는 여러분 여기 입신도 해봐야지. 입신도 여러분 여기 이끌려 다녀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말씀 안으로 이끌려 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의 설교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다 보면 여러분이 여기 춤을 춰야 된다니까. 말씀 따라가면서 춤을 춰야 돼요. 말씀에 이끌려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 육의 신비에 닿을 때마다 영적 전쟁이 내 안에서 혈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과 육의 혈기가 이루어져서 육적인 자아와 싸움이 되어서 두루마리 책을 먹으면 내 배는 달고 창자 깊숙이 뱃속에 집어넣으면 쓰다. 이런 배알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믿음의 말씀 마음에 의해주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하나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설계도면의 훈련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셋째는 인식됐죠? 하늘은 몇 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둘째 하늘이 있다 없다? 없어졌다. 그럼 하늘은 이제 몇 개가 되어 있어?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고 하나가 됐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임했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하늘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적인 자아가 있으면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면 하늘이 몇 개가 돼요? 이게 단절이 되어 있다. 단절이 되어 있다.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부셔버려야 돼. 막힌 담을 부셔버려야 된다니까. 뭘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글쎄 말씀다. 마음에 믿어하면서 이게 자꾸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약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깨달을 때마다, 태초 깨달을 때마다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태초 알겠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요한 1세에도 태초가 나오죠? 그 요한 1세의 태초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태초에 말씀의 관하에는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정확하게 봤다. 요한 1서입니다. 그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는 사도 요한이요,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는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태초예요. 그분이 천국이십니다. 근데 그 태초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음성이 들려야죠. 사도 요한은 태초 제자 때 태초이신 그분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 제자 때 태초이신 그분이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의 품에 안겼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가. 맞습니까? 제자 때. 그리고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서 태초이신 그분이 7 금초대 사이로 달려 왕래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머리털의 희귀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린 옷을 입고 발에는 풀매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같이 많은 큰 음성의 목소리가 요한아 하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의 태초와 요한계시록 1장의 태초는 사도 요한이가 제자 때 육적인 상태에서 경험한 것과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성령으로 체험한 것을 동시에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는 똑같아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태초 다 틀리죠.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똑같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나오죠? 이것은 우리한테 보여주는 태초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in the beginning이에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보이지 않는 완성된 태초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갖다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담궈놨죠. 그리고 7 날로 보여줘 안 보여줘요? 보여준다 이 말이죠. 보여주는데 요한 1서 1장의 태초는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도 봤고 귀로도 들었고 그분의 품에도 안겼고 그분이 참빛이다 참빛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의 예수의 계시의 그 태초는 알파 오메가는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태초이신 그분이 밖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데 모습을 보니까 나에게 쫙 이렇게 영으로 쫙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머리털의 희귀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린 옷을 입고 발에는 불꽃보다 빛난 주석 같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금같이 많은 물소리같이 요하나 하면서 막 7 금초대 사이로 달려 왕래하시면서 팍 말씀으로 안수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그 죽은 자같이 되네 하면서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니까 7 교회에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사도 요한은 육체인 자아가 있다 다 깨졌다. 다 깨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안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는 이제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가 보여 안 보여?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가 셋째 하늘에서 올라가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셋째 하늘에 천사들이 얼마나 있다? 만만천천히 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자세한 종류를 보니까 찬양하는 천사도 있고 치하는 천사도 있고 군대 천사도 있고 또 전령 천사도 있고 그룹도 있고 서랍도 있고 내생물도 있고 24 장로라는 천사들도 있다. 그 24 장로가 김장로, 이장로, 박장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천사들이 장로라 이 말이에요. 24 보호자를 지키고 있는 장로. 야, 사도 요한이 그걸 다 본 거예요. 바울도 봤을까 안 봤을까? 나도 봤을까 안 봤을까? 여러분도 봤을까 안 봤을까? 여러분도 만만천천 천사를 다 봤어 못 봤어요? 예? 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지 창조의 설계 도면 안으로 한 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데 하늘이 몇 개요?
몇 개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날은 몇 개입니까? 7날이죠? 이렇게 분리해 보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 무슨 숙제를 내는가?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몇 절부터 몇 절? 일곱째 날은 창세기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 그러면 첫째 날은 뭘 만들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고 다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 둘째 날은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절? 셋째 날도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절? 넷째 날도 창세기, 다섯째 날도 창세기, 여섯째 날도 창세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하면, 자, 둘째 날, 궁창 위에 셋째 날이 셋째 하늘이죠? 여기에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은 그대로 있고, 첫째 하늘 밑에는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이 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숙제를 해오면, 첫째 날에 뭘 만들었고, 셋째 날에 뭘 만들었고, 여기 정리가 돼야 안 돼요? 정리가 되겠죠? 하늘은 어떻게 나누라고?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렇게 나눠가지고 숙제를 다음 주에 A4 용지에 딱 해와서 점검 받아야 됩니다. 점검 받고, 오늘부터 전하는 천지창조 설계도면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자아가 파쇄되고 사탄 마귀 귀신의 정체를 알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선배수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중매를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